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불신의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 불신의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 우리 인생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신앙적인 법칙, 하나님의 교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과 법칙 말고요, 세상의 마귀의 전략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승리와 성공의 비결을 말씀 속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바로 신의, 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것들이 손해보고 오히려 내 삶을 오히려 궁색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오히려 패배하게 만드는 요인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뜻은 신이 있는 자가 되라, 의리 있는 자가 되라, 믿을 만한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지긋지긋한 사울과의 전쟁을 끝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그 꽃다운 청춘의 때를 도망자의 처참한 신세로 보냈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사울과의 그 왕권 경쟁, 드디어 그 모든 전쟁을 치르고 끝내고 나서 이제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이제 두 발 뻗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자마자 다윗이 이제 왕권이 확립되고 사울과의 전쟁도 이제 마무리가 돼요. 누가 봐도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당성과 정통성과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요나단과의 의리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의 신의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여러분 건지고 구원하고 살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유일하게 왕자들 뿐입니다. 자, 그는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을 평생 예루살렘에 살면서 왕자들처럼 여기며 여러분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하는 여러분 위대한 포용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정말 처참하고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줬던 친구 요나단이었기에, 그가 힘이 있고 그가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가장 먼저 돌보기 원했던 것 또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구원하고 보살피고 살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대단하고 다윗도 참 대단해요. 여러분,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이 도망쳐 다니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왕위를 계승할 때 가장 위험한 요소고 정적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자신이 이 나라를 물려받고 왕권을 얻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다윗입니다. 누가 죽여줘도 감사할 건데 오히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버지까지도 속이며 그 친구,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 다윗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자기 생명처럼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 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을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그 기억, 그 신이, 그 의리는 이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여 처참하게 모든 것이 박살났을 때 다윗은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사울가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찾았더니 공교롭게도 요나단의 아들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여러분 두 다리를 다쳐 평생 절름발이로 장애자가 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여러분 힘들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여러분 그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최고의 대우로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뭐 씨를 말려 죽이고 철저하게 복수하고 완전히 그 화근을 없애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에서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접을 받으며 왕의 상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이런 지위를 그에게 허락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 그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며 다윗 리더십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신의와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지난번 시글락의 처참한 초상집이 잔치자루로 변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통해 은혜 받았는데, 제가 일부러 그 뒷장면 회복되는 과정은 나중으로 돌리며 여러분 뒤를 읽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시글락이 처참하게 함락되어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처참한 초상집이 되었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읽었지만 구체적인 장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다윗의 리더십의 정체가 무엇인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원래 다윗을 쫓는 무리,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600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블레셋 아벡에 진쳤던 그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이후라 그들은 너무 피곤해 있는 상태,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기력 없는 자들이 한 200명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들을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자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이제 400명을 이끌고 시글락을 침노하여 불태우고 자기 가족들을 싹 다 포로로 잡아간 아말렉을 쫓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길거리에 쓰러져 그냥 지나쳐도 될 지금 이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길거리 쓰러져 뭔가 이렇게 죽어가는 한 소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급하고 위급한 여러분 전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고 극진하게 보살폈을 때 그가 사흘 전에 여기 버려졌는데 병드니까 아말렉 자기 원래 주인이었던 그 아말렉이 자기를 버리고 이 길바닥 이 사막 한복판에 버리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를 잘 건져줬어요. 그를 먹였어요. 그를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인하여 그들이 가는 길, 아말렉이 가는 모든 이런 정보를 얻게 되고 이 소년 때문에 실은 가서 그 모든 그 아말렉 군사를 다 치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는 이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년이에요. 이 소년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 모든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였고 그 이후의 장면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쭉 넘어가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19절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모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에게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제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제 그 애굽 소년 때문에
그들의 루트를 알고 그들의 진친 곳을 다 알게 되고요. 기습하여가지고 그들이 먹고 뛰고 놀며 춤추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낙타타고 도망친 4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싹 진멸해버리고 이제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이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처자 그 모든 가족들 거기다가 모든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과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들까지 다 갖고 오게 된 장면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아까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무리들 중에 400명 중에 악하고 불량한 자들은 이들은 공로가 없습니다. 이들은 노력도 안 했습니다. 이들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이런 전리품 하나도 나눠주지 말고 뭐만 갖고 그냥 처자만 데리고 떠나라. 네 부인만 자기 자녀만 그건 있으면 오히려 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자기 할 일 하자 해서 부인은 또 주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녀들은 그 대신 전리품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선택을 보세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인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야, 이거 하나님 주신 승리야. 이거 하나님 주신 회복이야. 이거 하나님 주신 부흥이야. 이거 하나님 주신 소유야.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 한 것이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다윗은 선포했고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부상이나 병약함과 사유로 인하여 전쟁에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얻어온 전리품은 모두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다윗 때문에 규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다윗의 이런 리더십이 나중에 그가 권력을 더 공고해 가고 나라를 부국 강성화하는데 가장 강력한 리더십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눈앞에는 이 포용과 여러분 이런 의리와 이런 신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잠시 잠깐은 손해처럼 눈앞에는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장기적인 버전으로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부합함으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고 신이 있고 의리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신의를 지키고 의리 지키고 살기 좋은 때예요? 아니죠. 이런 최첨단 AI 인공지능 최첨단 하이테크 시스템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점점 이제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은행들도 지점들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서 점점 우리 뇌리 속에 옛날엔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사람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했잖아요. 제가 카카오톡 하나 뭐 잘못해가지고 그 선물 주신 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뭐 몇백가 되는 거 그래서 환불을 받았더니 돈이 꽤 크더라고. 그래서 내 깐에는 집사람한테 선물 한번 준다고 정보를 집사람 은행 정보를 적었다가 소유는 안호성인데 은행 정보는 백지연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뭔가 엉켜가지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선물 주기도 안 되고 뱅크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해결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냥 지점 가서 딱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다음은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 계속 뭐 로봇이 와가지고 막 그래서 하다가 집어던지고 2년 동안 하다가 결국 이번에 해결을 했어요. 이건 비대면 시대, 그러니까 인간미를 느낄 수 없는 인간의 관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점점 관계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최첨단 하이테크놀로지 시대가 되고요, 최첨단 AI, 최첨단 이런 문명이 도래해도 그럴 때일수록 나중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최첨단 하이테크, 최첨단 AI가 여러분 통용될 수 있고 신뢰될 수 있는 건 먼저 그 바탕에 신뢰가 깔려야 그것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일단 눈에
보이는 돈 주고 받아야지 안심이 됐잖아. 근데 그걸 신뢰해야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로 옮겨지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자산을 보유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한 번에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에서 여러분 그 자산 규모가 꽤 높은 수준의 큰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점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은행이 하나도 없는 은행으로 유명해요. 모든 것이 사이버로 결제되고 모든 것이 인터넷상으로만 거래되는. 그러니까 어찌보면 사람 한 번 대면하지 않고 계좌가 틀어지고 모든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장점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 규모를 가져왔다고. 근데 여러분 그 신뢰가 갑자기 하나 딱 깨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불안해지고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뱅크런, 옛날 같으면 얼마 전 우리 새마을금고 하나가 뭐 문제가 있어서 새마을금고 돈 넣었던 사람들 다 빼잖아요. 우리가 돈 없으니까 뭐 뺏긴 것도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새마을이 망하든 시장이 망하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하여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뉴스 9시 뉴스 터지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줄을 서요. 통장 들고 도장 들고 그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리다 지쳐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일 다시 와야겠다 그러니까 뱅크런이 뭔가 발동이 돼도 시간이 꽤 걸려서 수습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새마을금고가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근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요 신뢰가 무너지자마자 모든 것이 인터넷 사이버 접속으로 끝나니까 동시에 그 하룻밤 만에 모든 사람 인출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뱅크런에 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뱅크런이 몇 시간 만에 끝나서 그 은행이, 그 엄청난 자산 규모의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냉담해지고 냉랭해지고 인간관계의 신뢰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 같아도 실은 가장 그 면면에 깔리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신뢰예요. 신뢰. 그 신뢰가 무너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선동 권력 투쟁의 승리 법칙이 바로 면후심흑이라는 사상이에요. 면후심흑. 면 안면할 때 면자고요. 후 두껍다 할 때 후. 심 마음 심자, 흑 거물 흑자예요. 면후심흑. 마오쩌둥이 공산당 혁명을 이루고 권력 투쟁의 승기를 잡았던 그 이유와 배경이 자기는 이 면후심흑이라는 흑후학에서 왔다고 주장했을 정도예요. 이 흑후학은 이 청나라 말기와 이 중공 이 세워지던 그 초기 시대에 이종호라는 기인이 있어요. 사상가가 주장했던 이제 학문인데, 이 흑후학은 뭐냐면 결국 왕권을 차지하고 나라를 빼앗았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 이 역사가들의 기록, 사관들의 기록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교해보고 자기가 분석해본 결과 결국 낯짝이 두껍고 속이 시커먼 자들이 결국 승리를 쟁취하고 나라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성공하고 싶으냐? 권력을 얻고 싶으냐? 승리하고 싶으냐? 그러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속이 열길 물처럼 시커매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항상 이렇게 시커먼 속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승리의 법칙일 수 있어요. 여러분 후한무치라는 얘기 들어봤죠? 후한무치. 여기 후자가 바로 같은 후자예요. 후한. 얼굴이 두껍다는 거예요. 무치,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낯짝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를 모르는, 남에게 피해가 가건 말고 제 입속만 차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후한무치인데, 여러분 이거 얼굴만, 낯짝만 두꺼워도 수치를 모르는데 여기서는 면후, 이건 얼굴 면자죠. 면후 심흑. 거기다가 얼굴도 낯짝도 두꺼운데 거기다 뭐야? 마음까지 시커머니. 이런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권력을 쥐어지고 이간질과 선동과 전략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권력을 그 투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가르쳐요. 손자병법 시계 1편에 나오는 제 첫 번째 승리의 법칙이 뭔지 알아요? 병자 궤도야다. 병자,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궤, 간궤 막 이렇게 뭐 할 때 속일 궤자예요. 도야.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 속이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병자, 싸우는 전쟁터에서는 상대방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런 전술들이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요. 그 속임이 전쟁에 참여한 병자들에게는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이런 법칙들이 속이는 것이, 기만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이 뻔뻔한 것이 이 시대에는 승리의 법칙처럼, 공식처럼 우리의 삶에도 굳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것이 강요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만 성공하고 이 시대에 발붙이고 살 것 같은 두려움, 쫓김, 조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 하나님의 성공의 이끄심의 법칙은 절대로 이런 속임과 선동과 이런 낯이 두껍고 뻔뻔하며 속이 시커먼 이런 흑후하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신실하며 언제나 손해볼지언정 신의를 지키고 그 의리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사꾼은요, 사업하려면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욕심이 있어야 돼까지. 그냥 계속 욕심이 있어야 된대. 그 욕심이 그치는 순간 거기서부터 돈을 못 번대요. 욕심이 있어야 되고, 또 의심이 있어야 된대. 항상 뭔가 의심해야 된대. 믿으면 안 돼, 절대. 개업을 앞둔 분들 있죠? 잘 들어요. 욕심 가득하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또 변심을 잘해야 된대. 돈 조금 되면 언제든지 마음 바꿀 수 있는 욕심, 의심, 변심이 세상 장사치들의 성공 전략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의, 의리, 충성, 이것으로 살아도 복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오늘 이 말씀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후회를 할지라도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구현되고 발현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기브온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을 보고 그들을 속이기 위하여 아주 멀리에서 온 것처럼 막 옷도 막 달아빠지고 포도주 가죽도 막 일부러 달아빠진 걸 갖고 와서 누가 봐도 되게 멀리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그들에게 화평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요. 자, 속아서 억울하게 한 화평과 화친의 평화 조약이었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유효하게 여기시고 지키길 원하세요. 왜? 그게 의리니까. 그게 신의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억울하게 속아서 맺은 평화 조약이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니까 그들이 공격당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맺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연합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5km에서 40km 넘는 그 기브온 땅까지 길갈에서 그 오르막길을 이런 밤새도록 쳐 올라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돕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걔들이 속였으니 너도 속여도 된다. 에이, 그 정도 약속 니들 별로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자 9장에서 만났는데 10장에서 뭐 이 정도면 헤어져도 된다. 이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만나고 억울하게 맺어진 평화협정 그 약속이라도 하나님 지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더 나가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재밌는 거, 사무엘하 다윗의 시대까지, 이건 여러분 정복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야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 여러분, 출애굽 그 가나안 정복 시대는 BC 1450년, 1400년 요때고요. 다윗 왕조는 BC 1000년경에서 960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0~500년이 지난 때 일어났던 얘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하 21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연결돼요. 두 가지 의리가 나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자, 사무엘하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이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맹사였건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은지라. 자,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를 거듭해서 계속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다윗이 여쭈어본 거예요. 기도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울 때문에 그래. 예? 사울이 피 흘린 자들 때문에 그래. 그 피 흘린 자들이 누구래요? 기브온. 여호수아를 속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꼭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그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그들의 종이 되어 이 허투른 일, 정말 이런 허접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평화의 약속을 유효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이 누구하고 친해? 유다 족속과 다윗과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 조약을 깨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멸하시고 그것에 진노하셔서 그 땅의 기근을 해마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런 것은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는 것을, 이 평화를 깨는 것은, 이 신의를 깨는 것은, 이 의리를 깨는 것을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 약속을 깨고 의리를 깨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그들이 이제 기브온 사람을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기근이 반복됐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기브온 지파를 사울이 죽여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은 왕이지만 기브온이 하나님께 용서하고 복을 빌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브온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주면 이 원한을 풀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시 복을 빌어주겠느냐 했더니 이건 우리의 돈 문제가 아니다. 약속을 깬 사울 지파, 사울 그 가문의 사람 7명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겠다. 그래서 7명을 내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리가 나. 자, 하나님은 500년 지나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야. 이 신의는 유효해야 된다는 거야. 이 의리는 500년 지나도 유효한 게 의리라는 거야. 거기다 또 다윗은 여기서 7명을 내어주는데 7절. 자,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자, 7명을 내주래. 그러면 가장 여러분 먼저 목을 매달아야 될 것은 거기 보면 직계였던 무비보셋이 1번 타자일 거야. 무비보셋만 빼줘라. 내가 이렇게 부탁해. 무비보셋만 빼줘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의리와 신의도 500년 지난 역사의 약속도 지키길 원하지만 또 하나, 그런 와중에서도 무비보셋을, 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9장 한 번 지켜주고 용서해주고 만 게 아니라 이때 그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무비보셋을 살피고 아끼고 있는 거 보이세요? 눈물 나지 않아요? 이런 의리가, 이런 신의가 참 그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예요. 뭐 하나 예측이 불가능한 게 없어. 그냥 급변하고 뭐 하나 그냥 고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진짜 환율도 얼마나 급등하고 뭐 주가, 뭐 코인 이런 건 말도 못하고요. 뭐 진짜 모든 게 불확실해. 제가 처음에 우리 애들 유학 보낼 때 빨리 등록금 고지서를 보내려 했더니 계속 그게 딜레이 돼가지고 제가 보낼 때 126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딱 고지서가 나올 때 1345원, 1450원, 거의 100원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애들 3명 10만 불 보내면 1000만 원이 더 나가더라니까. 여러분, 10,000불 보내면 1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업료 한 번 냈는데 1000만 원이 더 들어가. 완전히
뭐가 확실한 게 없어. 고정된 게 없어. 이럴 때 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좀 예측이 가능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예측이 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자리에 있어.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일 거야. 그 예측이 안 돼. 저거는 내일 되면 어떻게 될까? 다음 주면 저거 어떻게 될까? 이건 예측이 안 돼요. 목회하다 보면 저거는 또 왜 또 눈알이가 찢어졌는지 내년 다음 주엔 또 실수 쳐갖고 다니고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들이야. 이럴 때 답답하다. 좋은 날은 다 갔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유일한 답은 이거다. 내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그냥 더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고 변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예배는 이대로, 우리 교회는 이대로 안수 목사는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필요할 때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이 의리를 저버리고 소수를 희생해서라도 뭔가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기꺼이 하루아침에 시커먼 속을 드러내고 두꺼운 낯짝을 드러내며 등 돌리고 여러분 돈 있는 곳에, 유익 있는 곳에,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게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교회마저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공리주의가 아니에요. 공리주의는 뭐예요? 여러분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과정은 다수의 행복을, 다수의 승리를, 다수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선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유익이 있어 없어. 더 잘 나가 안 나가. 너 더 명성 있어져 안 하죠. 너 돈 많이 벌어 안 벌어.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아까 200명 희생해도 되고요. 길가에 버려진 병든 애국종은 버려도 되는 거. 이게 공리주의예요. 하면 교회는 공리주의가 아니에요.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더 많은 것 할 수 있죠. 맞아.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합리적이에요. 근데 교회는, 목회는 합리성, 효율성이 침투할 수 없는 유일한 거룩한 영역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한테만 종용하지 말고 자기들도 여러분 그 더러운 공리주의와 효율성, 합리성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라요. 만약에 합리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효율적인 일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 도와줬어요? 뭐 직장 구해줬어요? 여러분 무슨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 십자가의 은혜예요. 보혈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지 껍데기가 교단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야말로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같은 것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수혜자들이 교회고 당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느 순간 효율을 찾고 합리를 찾고 있어요. 공리주의의 사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른 데는 다 그래도, 기업은 그래도, 장사꾼은 다 그래도, 동네 양아치들까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합리와 효율의 원리가 절대 작동되지 말아야 되는 공간이 교회예요. 그까지 품고 그 소수를, 여러분 그 작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 가운데 참 변화무쌍한 그 상황 가운데도 저 사람들은 어떤 조건 상황에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저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 가능한 사역자, 예측 가능한 목회자, 예측 가능한 중직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직분자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항존직이 있냐는 거예요. 항존직, 왜 그런 말을 갖다 붙여요? 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새끼처럼 예측이 불가능해.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우리 신이 있고 의리 있는, 돈 먼저 계산하지 말고, 유익 먼저 계산하지 말고, 내 명예와 권력 계산하지 말고,
신이 있고 의리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손자병법, 속이는 그 간교함과 기술, 전략, 선동, 흑후학, 면호, 심흑, 시커먼 속으로 그냥 두건 낯짝으로 이런 돈 되는 곳에 언제든지 의심, 욕심, 변심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좀 묻어나고, 여러분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약간 조금 좀 미련해 보여도 그래도 그 자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멋진 거룩함, 특별함이, 구별됨이 좀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 의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 그 의리스찬. 뒷동네 양아치들도 있는, 동네 양아치들도 있는 의리가 교회는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땐 교회가 재수없는 거야. 성공하고 풍요하고 풍족할 때, 뭔가 가지고 누릴 때, 형통할 때, 그때 의리를 더 잘 지키세요. 다윗처럼 그때 더 기억하세요. 그 지난날 그 모진 세월 함께 해줬던 그 소중한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지금까지 내가 나된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그 수많은 시간, 그 눈물과 그 탄식과 한숨을 누가 받아주고 누가 함께 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춘추 오페라고 그러죠. 춘추 전국시대를 이끌었던 5명의 패자, 졌다 할 때 패자가 아니라 재패할 때 패자. 그러니까 5대 패자라고 그래요. 춘추 전국시대 5대 패자 중에 두 번째 이 제왕이 바로 진나라의 문공이라는 사람이에요. 문공은 춘추 전국시대 정말 황제로서 패자가 되었지만, 전체를 다 점령하는 정복자가 되었지만, 그의 젊은 날은 다윗처럼 되게 비슷해요. 다윗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며 정말 거지같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요. 정말 모진 순환과 아픔과 외로움의 시간을 다 거치고 결국 그가 시대의 부름을 받아 이제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 이제 진나라를 또 이끌며 춘추 전국시대를 재패하게 된 춘추 제5패의 두 번째 왕이에요. 진나라 이 문공이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20년 동안을 방랑, 정말 그 외롭고 힘든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고 드디어 이제 고국으로 들어오는 귀국의 그 감격적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화강 그 언저리에서 고국 땅을 바라봅니다. 20년 만에 고국 땅을 바라봅니다. 너무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정말 멋지게 이제 금이 한양에서 나의 조국 진나라에 탁 이제 입성하기를 원하는 그날 밤에 가만히 둘러보니까 지난날 20년의 그 혹독했던, 참혹했던, 비참했던, 처절했던, 지질지질했던, 구질구질했던 삶들이 다 떠오르는데 그 기억들을 가져가기가 싫은 거야. 다 버리고 싶은 거야, 이 강에.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거친 대나무와 투박한 나무를 깎아 만든 저 그릇을 저 황황하게 다 던져버려라.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제. 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밤에 노숙하며 길바닥에서, 광야에서, 산속에서 그냥 잠을 청해댔던, 거처없이 돌았던 그 20년 생활, 그 거지 같은 거적대기 덮고 잤던 그 거적대기 다 저 물속에 던져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야. 나 이제 고생 끝 행복시다. 진짜 멋진 왕으로서 시대를 제패할 걸. 그 큰 야심과 둥거린 심장을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부하들은 그 거친 대나무, 나무를 깎아 만든 그릇을 다 황하게 던지고 그 거적대기 같은 돗자리를 다 그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또 가만 보니까 내가 이제 왕으로서 멋있게 이제 딱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몇 명이 너무 꼬라지가 구질구질한 거야. 너무 야이고 새카맣고 손발에 굳은 살이 배기고 너무 노쇠해서 너무 거지 같은 그런 부하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내 위신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저런 자들을 좀 뒤쪽에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지냈는데 이 문공의 가장 큰 충신이었던 구범이라는 자가 일부러 왕이 들으라고 꾹꾹 구슬프게 밤새도록 우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이 문공이 구범한테 가서 그럽니다. 아니 내가 20년 이 개고생통에 드디어 내가
내 나라 고국에 입성해서 천하를 제패하려는데 당신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그게 그렇게 싫으냐?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울면서 나의 기쁨의 날을 이렇게 방해하느냐? 근데 구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께서 강에 버리신 식기들은 굶주린 우리의 배를 채워줬던 고마운 것들이며 쓰레기 취급을 한 거적대기들은 우리의 피로에 지친 우리 몸을 잠시나마 품어주었던 우리들의 잠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군주께서는 이것들을 부끄러워하며 버리셨습니다. 손발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이 수척하고 검게 그을린 자들은 목숨을 걸고 고생하며 공을 세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군주께서는 이들을 부끄럽게 여겨 뒤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과 함께 버려질 것이고 뒤에 서게 되었으니 마음속으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범의 이 말을 듣던 문공은 크게 뉘우치고 자신의 수레를 끄는 말 한마디를 잡아서 황하강에 신에게 바치며 제사하며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그래요. 구범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 고생한 자들에게 함께 공을 나누며 나라를 잘 다스리겠노라고 맹세하며 그 뜻대로 그들을 보살폈고 그는 마침내 춘추 전국제를 이끌었던 그런 멋진 황제, 제왕, 패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어요. 또 슬픈 날도 있고요. 형통한 날도 있지만 낙심하여 넘어져 정말 처참하게 비굴하게 보이는 내 삶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때를 따라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수긍하고 그때를 수용하고 그때를 잘 누리는 것밖에 우리가 날씨를 변경하고 날씨를 바꿀 수 없듯 우리는 주신 날씨에 맞춰 나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신 그때를 잘 맞이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과 번성과 축복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간의 수많은 공로와 아픔과 고난의 때를 같이 했던 그 흔적들을 지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품고 또 수용하며 그 구질구질한 그 과거의 기억들 혹은 내 힘으로 지금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처단하고 처리해버리고 싶은 화근 덩어리 같은 그런 모습들도 실은 기꺼이 품고 아끼고 사랑할 때, 허용할 때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진정한 리더십과 능력과 권세가 비로소 그에게 임하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고 의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와 주시는 의리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신앙은 간단해요. 그 십자가에 대한 의리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었던 쓰디씀 아주 그냥 매운 고통과 핍박이 있던 그 십자가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의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잖아요. 전 그거 보면 꼭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라이언가의 네 형제가 2차 세계전쟁에 다 참전했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세 형제가 다 죽고 이제 막내 한 명 남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자 이제 군 간부가 이제 명령을 내리죠. 이 아들만큼은 꼭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 8명이 밀러데이인가요? 밀러데이가 그냥 주축이 돼서 8명이 그 사선 속으로 들어가요. 죽음 속으로. 목적은 하나요.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려고.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이란 상징성,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건 좋지만 그 라이언 일병과 8명의 목숨을 등가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자기에게 자꾸 질문 던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 라이언 일병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 8명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일 텐데, 그죠?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고 이 자리에 앉히게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자해하시고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 자기 심장을 찢으셨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변질되고 왜 분노하고 왜 허접한 짓거리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신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요?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러니까 섭섭하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서운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누가 서운할 일이 있겠으며 십자가 앞에서 누가 그 섭섭할 일이 있겠으며 십자가 앞에서 누가 분노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 의리가 바로 믿음일진데 저 여러분은 오늘도 나에 대한 의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결국 그 큰 십자가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의리를 본받아 예수님의 의리를 본받아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내 삶의 주변에 의리와 신의를 퍼뜨리는 정말 불신에 믿을 것 하나도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공동체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죠? 죄수의 딜레마, 프리즈너스 딜레마. 그래서 두 사람의 범인이 잡혀와요. 그래서 누가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수의 딜레마의 게임으로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끝까지 입을 다물어. 맹세한 대로. 야, 너 절대 입 벌리면 안 돼. 그러면 누가 범인인지 몰라서 그냥 둘 다 1년형만 살다가 무죄로 다 풀려나요. 자, 둘 다 입을 다물면. 근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해. 한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독박 쓰는 거예요. 4년형을 봐서 한 사람은 4년 동안 감옥에 썩어야 돼. 그리고 배신한 사람은 무죄로 바로 풀려나와. 그런데 둘 다 배신해. 얘가 그랬어, 얘가 그랬어. 그러면 둘 다 3년을 먹어야 돼. 자,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야, 게임 이론. 둘 다 입 다물어. 그러면 둘 다 무죄로 1년만 살다 그냥 둘 다 나올 수 있어. 한 사람이 배신해, 한 사람 독박사. 4년 동안 한 사람이고 한 사람 바로 풀려나. 근데 두 사람 다 서로 배신해. 그럼 둘 다 3년씩 썩어야 돼. 인간은요, 서로를 믿지 못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입 벌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놈은 분명히 입 벌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4년 독박 쓸 바야 내가 빨리 먼저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가장 효율적인 선택과 길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 선택해서 망해가는 존재들이 실은 인간들이고 교회고 성도들의 삶일 수도 있어요. 신의만 있으면 간단하게 풀릴 문제들이 그 의리가 없고 신의가 없으니 고된 삶을 계속 연속해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 비루하고 비참하다고 스스로 꺽꺽 울면서 살아가는 이런 되게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네가 그럴 거니 나도 그래도 돼. 이게 이 신뢰 없는 시대를 더 신뢰 없게 만드는 행위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도 나라도 하지 말아야지. 네, 그래. 20년 전 제가 개척했을 때 딱 이맘때 만난 사람마다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 좋으시고 이렇게 분명히 뭐 큰 교회에서 부르시고 뭐 도시로 나갈 건잖아요. 뭐 우린 여기 있어봤자 뭐 그런 것들 지금 한 명도 없어. 근데 그런 것도 한 뭐 500명 만난 것 같아요. 그래, 다 그래. 저런 것들 다 그래. 원래 이 시대가 그래. 그러니 나도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믿음 없는 신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라도 신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도 의리 있고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그런 얘기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3가지가 필수래요. 무기, 식량, 신의. 근데 나라가 위태로워져서 뭔가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무기를 먼저 버리래요. 그리고 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식량을 버리래. 그렇지만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신뢰다. 신뢰가 저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와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은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얘기를 해요.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평판을 쌓아가는 데는 진짜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20년 걸리지만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데는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뢰를 끝까지 잘 지키셔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로열티, 충성, 신의, 의리. 이 로열티는 절대 단기간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건 시간이 쌓여야지만 장착되는 무기예요. 하지만 그 로열티, 충성과 신의와 의리가 한번 내 삶 속에 딱 장착되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늦었다 끝났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신의와 의리를 좀 쌓아가서 자식들에게라도 좀 신의 있는 모습을 좀 물려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돼요. 돈 몇 푼, 일신상의 안정과 그 조그마한 권력, 그따위 거 얻으려고 신의와 의리, 충성을 저버리는 자 되지 말고, 돈, 눈앞에 돈, 유익, 물질, 그 권력, 그따위 거 앞에서도 신의, 의리, 충성, 신앙인의 고결하고 순결한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세상과는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시대 가운데 좀 믿을 만한 놈이 되는, 정말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뭔가 예측이 가능한 인생이 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저 여러분 되어서 다윗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능히 높이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이런 큰 종들이, 큰 능력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믿을 것 하나도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신실하고 진실한, 세대와는 다른, 이 시대와는 뭔가 구별되고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어차피 이 시대가 사람들이 신의가 없고 의리가 없어, 내가 혼자 독박 뒤집어 쓰고 손해볼 바에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 나의 신이 없음 의리 없음을 정당하지 않게 하시고, 의리는, 신의는, 충성은 그런 것입니다. 손해볼지라도, 아플지라도,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그 신의와 의리와 약속 따라 예측 가능한 삶의 그 자리에 내 인생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하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의리를 따라 우리도 정말 의리 있고 신이 있는 삶으로 빚어지는 귀한 시간과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20년 전 개척했을 때 예배 끝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음 모아 입술 모아 함께 부르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노래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을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성도들, 우리 온양수 목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뭔가 다름이 있는 구별된 그런 아름다운 신이 있고 의리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공간으로, 그런 영역과 영토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룩한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의심, 변심, 욕심 가득했던 우리 더러운 세속적인 마음을 다 지워주시고, 이 말씀 성령의 불이 되어 그 더러운 의심, 변심, 욕심을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신의 의리, 충성이 가득 차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의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살리시려는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끝없는 사랑과,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답고 따뜻한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손해볼지라도, 아플지라도, 가슴 아프고 후회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신의 의리, 충성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빚어진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